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생각한 그것을 성경에 경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경청하지 않은 것이 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뼛속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그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하늘 아래 살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늘 아래서 명령받은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청했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봐야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책명하시고 징계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인다는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는 그 거짓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왜 쫓겨났는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걸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보여져야지요. 그게 안 보여지면 성경을 읽어도 혼미해버리고 그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다 세상 지식까지 들어가 보세요. 하늘 아래 지식까지 들어와 버리면 더 혼란합니다.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발목을 꽉 잡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 행한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울 서신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 영생할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영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영생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자격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을 자격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여야, 그래야 요한계시록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어떻게 됐으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창세기를 알아야지. 창세기 중에서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보고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부하고 그 큰 소리 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또 부름받은 그 첫사람 아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아담이 쫓겨났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그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깨달았는지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걸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이 하늘 아래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직가로 좌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보세요. 얼마나 암담한가. 지도자 모세도 죽었지요. 또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지휘하던 20세 이상 대군이지요.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료들이요 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네가 리더가 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거룩한 백성을 이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걸 봤잖아. 그뿐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많은 민족들을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치는지를 여호수아가
선봉 대장으로 앞서 나가 싸웠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길은 직선길이니까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 길 앞에 뭐가 막혀있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첫 번째 막힌 게 뭡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겠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모세는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천사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요단강에다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그것은 침례라. 침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갈라져. 말씀으로. 다른 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그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입니까? 하늘 아래서 기적을 보겠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때 갈라지는데 그 말씀은 누가 짊어지느냐? 제사장만 짊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법궤를 마음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이 무슨 꼴 났나 보세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 뭐 아무나 들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아무나 쓰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아들아. 성경 읽을 때 내 아들아. 누가 아들이야? 사도들이 밝히고 있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나? 어떻게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린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나? 그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계속 속습니다.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사람들의 말에 속고 위조된 하나님의 말씀에 속고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나한테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생할 수 없는 내가 땅으로 나가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어. 내 몸뚱이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 누가 받았어요? 흙 속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었다. 혼적인 사람. 영생할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을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지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에 속아왔기 때문에 마치 육신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처럼 이 거짓이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속이려니까, 노략질 하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거룩한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책망하십니까? 내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와 그 여자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지나간 과거에 지나간 스토리로 생각해버리고 믿질 않잖아요. 하늘 아래서도 마찬가지. 하늘 아래서도 내가 피조물의 말을 듣느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둘 중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경청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쉽게 말하면 영생에 대한 낚시질할 때 떡밥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주님 막상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시잖아요. 영생의 낚싯밥을 던져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존재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는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여태까지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는 제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고 오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래. 어렵지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렵도다. 그래 가버리잖아요. 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근데 그 많은 유대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유대인들은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왜 그래?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결정적인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그들이 이를 갈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사실을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늘 아래 거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서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그럼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밝히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꼭 어쩔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그게 뭐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면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꽉 찼어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그들이 미혹하는지. 이 거짓 선자들이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느냐? 적그리스도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갖가지 기적을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들이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사업 안 되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사도 요한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땅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밝혀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들이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 미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면 저거 가짜야. 그리고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 불교나 유교나 하늘의 종교가 많잖아요.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들이 기적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 다 행해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용처럼 말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탄 마귀와 똑같은 말. 그런데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 예수 이름 찾고 하나님 이름 찾고 성령 이름 찾고 그리고 기적 행해보세요. 진짜 같잖아요. 그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랬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래 안 따라가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들이 경이로운 기적을 행한다 하는 거예요. 경이로운 기적. 그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망한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파라오의 그 선자들 있잖아요. 박사들, 마술사들. 모세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다 따라하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었으면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인데 이가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전에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그가 하늘 아래 것을 말하는지 하늘 위의 것을 말하는지, 이게 분별한 그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완성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이 흙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한 것이,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 됐다. 내가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도 내 명령보다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걸 내가 봤다. 네 마음을 봤다. 3일길을 걸어오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 이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했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네 모습을 봤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가시나무에 양이 걸려있더라. 뿔이 걸려있어.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잘 아세요?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른 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불렀다고 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란 말은 뭐예요? 천사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천사들은 이름이 있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 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있잖아요. 루시퍼.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세에게 나타난 게, 전에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지 말라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자세히 찾아 읽을 때 눈이 밝아지고 안 들렸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귀가 열려지니까 이제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